the paradise.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한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AM 1190 또한 GBC 앱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으며 유튜브 창에 GBC 미주복음 방송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상단에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벌써 2022년 4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 새해가 시작되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각자 우리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 참 많은데 우선 저부터 잠시 멈추고 저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오늘 하루 잘 연결되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의 삶이란 또 어떤 도전들을 받고 있는지, 삶의 목적과 비전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또 저의 하루하루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GBC 아침마당에서는 매 순간 영적 토너먼트를 준비하라 란 주제로 오렌지 한인교회 피재원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GBC 아침마당에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목사님 저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플러튼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 한인교회에 섬기고 있는 피세원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 시간 분명 저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 매우 기쁩니다. 오늘 주제가 매 순간 영적 토너먼트를 준비하라인데요. 우선 영적 토너먼트, 제가 이 표현을 우리 목사님 교회 설교 제목으로 듣고 봤었습니다. 영적 토너먼트, 굉장히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말씀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제가 이제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주제를 다루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할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우리 지난 2년 반 시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영적인 삶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또 모든 부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 속에 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영적인 활기를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도약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성장을 방해하고 또 성숙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느끼고 접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서베이를 좀 했고요. 네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리스트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주제 말씀에 5주 동안 나눌 주제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네네. 특별히 영적 토너먼트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김주현 아나운서님 축구 좋아하세요? 네. 내일 우리 월드컵 조 추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이제 대한민국이 과연 뭐 조 1위냐 2위냐 아니면 본선 진출이 언제 결과가 결정되느냐 막 이런 이슈가 좀 많았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월드컵 축구를 보니까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거기서 좀 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32강 본선에 들어가고 16강에 또 들어가면 더 강한 상대를 또 만나게 되고
또 16강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8강에 가면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네. 계속해서 4강 결승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냥 한순간 끝나고 나면 승리를 하고 나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아, 또 그것을 이겨나가면 또 더 강한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그 흐름을 가지고 영적 토너먼트를 준비하라라고 네. 주제를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적 토너먼트 어떻게 보면 한 스텝 나아가면 더 강한 영적인 또 다른 공격을 네.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 삶에 참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나누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이 순간에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렇게 좀 나눠주셔도 될까요? 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제가 좀 내용을 써왔습니다. 제가 다 네네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네. 제가 5주 동안에 나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정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다음 주는 탐욕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의 마음의 그런 욕심들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분노에 대한 마음. 사실 이제 분노에 대한 마음 안에는 불평과 원망도 다 포함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네. 분노에 대한 마음들을 좀 나누었고 마지막에 이제 결승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교만함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지는 못하지만은 네. 아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5가지 주제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나태함, 게으름, 두 번째 정죄, 세 번째 탐욕,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교만. 네, 이 단어 하나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이 이렇게 음, 화살이 이렇게 딱 꽂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외에도 참 많겠죠. 근데 매 순간 건강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적 토너먼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축구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네, 네. 그 운동 가운데는 저희가 준비 운동도 있고 실질적인 운동하는 그 음. 시간이 있고 네. 또 마무리 운동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마무리 운동까지 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말씀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네, 제가 설교에서 다루지 못한 네, 그런 캐테고리를 또 이렇게 네.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너무 좋은 또 이렇게 좋은 같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 운동, 또 실질적인 운동, 마무리 운동 만약에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준비 운동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이 분명해야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나태에 대한 문제도 또 정죄에 대한 문제도 탐욕, 분노, 교만의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는 혹시 짐을 다니세요? 짐 운동?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는 짐 앞에도 안 갔어요.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짐을 많이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야 하는데 네. 참. 네. 네. 근데 이제 짐에 가는 이유들이 사실 좀 다양하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늘 평상시에 또 팬데믹 기간에 운동도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남성분들은 좀 멋진 근육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또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통해서 좀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원하는 몸매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짐을 가시는데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그 운동을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영적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준비 네. 운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실질적인 운동을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늘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할 때 우리가 바로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모든 성장과 성숙과 또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또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결국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결국은 이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제 실질적인 네. 우리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 마무리 운동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회나 특정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모습.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무리 그런 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실 이런 준비 운동, 실질적 운동, 또 마무리 운동은 매일매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도 운동의 개념으로 안 볼 때는 네. 오늘 하루는 까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맞아.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운동이란 개념으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쉽게 어플라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마침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사연을 한 가지 들고 왔어요. 네네. 이 사연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고 또 오늘 주제를 통해서도 사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과 나누게 되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은 늘 영적 성장을 외치십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만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제 주관대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같고 결국 교만이란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왜 이렇게 어렵고 특히 영적 성장 안에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신 분 같아요. 네네. 그래도 어떠한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 수 있다면 목사님 지혜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간관계에서 사실 자유함을 얻기는 쉽지가 않고요. 네. 이 청년이 고민하는 그 고민은
사실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또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그 인간관계에 많은 해법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쉬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힘든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청년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관계는 끊으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거라면은 아예 그 친구와 단절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나가는 자들의 삶을 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을 갖는다면은 지금은 좀 힘들고 또 그 과정들이 더딜고 좀 어렵더라도 마침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모든 관계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사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신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참 공생애 때 귀한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인간의 마음은 늘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또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간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네. 능력 안에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또 분명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를 힘들게 하는 분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굉장히 이분의 사연을 읽어보면요.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경험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용서, 관용, 사랑이란 단어도 나오고 교만 때문에 죄책감도 느낀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열심히 이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계시고 네. 또 나름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영적 토너먼트 이야기의 준비 운동으로 돌아가서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다 보면 네.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시각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매 순간 영적 토너먼트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전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 영적인 싸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토너먼트를 준비하라라고 주제를 정한 이유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평탄한 길을 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 뒤에는 더 큰 산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장벽이 놓여져 있고 끊임없는 공격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5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모든 영적인 공격은 평생토록 아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아까 그 청년의 사연도 소개를 했지만 사실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었다면 뭐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맞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대상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고민을 또 사연을 소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요. 그 고민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든 일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씨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아멘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혹시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서요. 오늘 더 나누고 싶었는데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혹시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적 이제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이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성장통을 우리 자녀들이 가끔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것이 모든 또 자녀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과정 중에 오는 그런 고통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시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인내와 네.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월드컵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됐었잖아요. 영적 네, 토너먼트 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조금 생뚱맞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어요. 월드컵 이제 32강, 16강, 8강 이렇게 지어지는데 속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 몇 강에 와 있을까요? 라는 네, 네.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토너먼트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분명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꼭 그 한강 한강을 이렇게 네, 네.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저희 끝으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리면서 제가 목사님 보내드려야 합니다. 네, 네. 이제 팬데믹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참 연약해서요. 문제에 집중하면 결국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드려야 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시간이 이제 바로 그 팬데믹의 모든 그 어둠의 시간들 그 쇠사슬을 끊고 이제 다시 도약하고 일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다면은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이제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다시 도약하고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제가 끝으로라는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목사님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네. 반대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려서 저희가 함께 혹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나눠주시면 저희 또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은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지금 팬데믹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사실 많은 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할 것 같고요.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사실 다 이 팬데믹 시간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셨을 터인데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회의 그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아마 번아웃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민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살아서 이 미주에 있는 또 이 주류 사회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 교회가 건강해지면 결국 우리 모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도 또 도전을 받아서 더 또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 번아웃 되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는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준비 운동, 실질적 운동, 마무리 운동, 특별히 실질적 운동 기도 부분에서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도약과 속하신 많은 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교회가 일어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또 전 세계에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아멘. 있도록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714-484-1190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오렌지 한인교회의 피세원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